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으로 새 힘으로 늘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의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0일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나 병들어 있다, 그래서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회당장은 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짓는데 많은 공로를 했고 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그런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 자녀가 딸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 많이 그 무리에 따라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에워싸고 갔으니까 뭐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이 벌써 있었을 것이고 그 제자들 뒤에는 또 추종자들이 있고 뭐 구경꾼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집에 뭐 사람 딸이 아프다는데 가는데 고쳐주는 또 기적을 또 보겠다는 호기심에 가득 찬 군중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인생이 이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중이었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사람이 있었다. 혈루증에는 뭐 요즘은 뭐 그 병이 여러 원인이 확실하겠지만 예전에 그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 그 혈루증에 걸리면은 그 원인이 사실 뭔지 모르지만은 그죠? 뭐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잖아요. 피를 자꾸 흘리니까 별의별 일을 해도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요즘은 다 외과 수술로 다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여러 현재 의사들에게 다쳐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라 그랬으니까 뭐 그것도 12해, 12년 동안 지금 그랬으니까 뭐 그 절망적인 상태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 뒤에 왔다는 것도 힘든 길을 왔습니다. 그죠? 사람들을 막 해쳐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 가운데를 해쳐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옷가에 손을 대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지금 한둘입니까? 우리가 여러 명 이렇게 무리가 밀려들어서 또 미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즉 많이 몸을 부딪히고 이렇게 손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통해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역사를 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와서 엎드린 겁니다. 감히 예수님 몸에 자기가 손을 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손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손을 대서 내가 나았다. 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 나은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시기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놀라운 이런 좀 얼마나 큰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해결되었고 또 그리고 또 복구되었습니다. 그죠? 회복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 기적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으니까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즉 누구든지 찾아가면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지도 모를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살리기 위해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그런 믿음, 뭐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적지 않고 옷가에 손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또 원어를 보면 또 옷이란 옷에 손 댔다 그러지 않고 옷의 맨 끝단 부분, 옷의 단 부분, 가장자리 부분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자랐고 유대인의 풍습대로 먹고 말하고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옷가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레위기에서나 민수기에서 나오지만 예수님 옷가에는 보면은 모세가 명했습니다. 그 십계명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준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한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옷가에 청색술을 다르라 그랬습니다. 옷가에 청색술을 다르니까 옷 밑에 자락에다가 청색술이라니까 뭐라 그러죠? 실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다 매듭을 지어서 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매듭을 다 말아서 옷가에 달아가지고 평생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내가 율법에 의해서 내 삶을 산다는 것을 매일 새기면서 사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복장에 유대인 남자들의 복장에는 반드시 옷 밑에 림이지 옷가라 그러죠. 그 옷가에 그 청색 옷술이 다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간 일이 있었는데 학생 때요. 수학여행을 갔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가 아니고 우리는 고고학적 그런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런던 예루살렘 행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타더라고요. 유대인 오토독스를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뉴욕에 보면은 뉴욕에서 많이 만나죠.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만 검은 양복 입고 아래 위로 검은 양복 입고 겨울엔 검은 외투를 입고 흰 셔츠를 입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퉁은 중절모를 쓰고 이런 분들이 대거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다 뭐예요? 안에 흰 셔츠를 받쳐 입었는데 그 옷술이 다 지금 말한 이런 그 실들이 달렸는데 청색은 아니더라고요. 흰색 술을 달았는데 다 매듭이 지어진 것이 쭉 돌아가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은 무엇이면 과연 이것이 달려있으니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손을 댄 것은 예수님 옷에 예수님에게 손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더 이 사람의 이 혈류증 걸린 사람은 예수님 가운데서 특히 그 옷술에 손을 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옷 가에 있는 술, 그렇죠. 그래 그의 손을 댔다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옷술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는 그런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데 따라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고 율법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에 손을 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류병 여인의 이 믿음은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막상 예수님은 기적의 행사자야, 문제의 해결자야, 예수님은 그저 능력의 메시아야, 이런 선을 훨씬 넘어가는 아주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에 의지하지 살지 못한 삶을 인하여 생긴 질병이라 내가 다시 율법을 통해 내가 인생을 회복하게 해달라 하는 율법에 대한,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약속에 자신의 믿음을 걸고 예수님 앞에 손을 내뻗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그죠?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도 그냥 믿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뭐 어떠신 분이든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뭐 해석하고 믿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런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이 손을 뻗어 혈류증 여인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갖고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아버지 구체적인 믿음.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정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이 없을 때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그래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따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뭐 하나님 주장할 수 있거나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도 깨닫고
그런 절대 절망의 자리까지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에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참으로 그 밑바닥에서 건지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의 아주 깊은 그런 그 고백 중에 한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죠? 진정으로 내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 내려갈 때까지 내 사고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을 어쩌면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직 내가 하나님의 바라는 것은 그 사랑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시는지 모르지요. 오늘도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루를 사십시다.